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9월이 되니까 계절이 성큼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고 집중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욕망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한국교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사오니 그 세밀하신 섭리로 저희의 삶과 걸음을 주장하옵소서. 계절이 여름을 넘어서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예배의 자리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치유의 권능과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 계속된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폭염과 태풍이 몰아치는 세파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민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됩니다. 또 그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한 명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바로 모세죠. 지난주 나눈 말씀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다시 애굽, 즉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을 사흘길 떨어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분노하여 더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들은 일을 시작으로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등이
들끓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거기다가 집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피부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평균 기온이 20도가 훨씬 넘는 사막 기후에 우박이 쏟아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사흘 동안이나 어둠에 머무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리자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라고까지 이제 허락하게 돼요. 그렇지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예물로 드릴 가축이 필요하니까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을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바로는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재앙이 바로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가 죽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죠. 구약의 전통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유월절 전통을 잘 지키셨어요. 유월절 성지 순례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성전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 만찬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하셨죠. 이런 유월절은요, 죽음과 생명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던져줍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번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갑작스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의 태양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력을 이제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려셨을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이루어지게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새로 만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이집트 땅에서 학대받았고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새롭게 새해 첫 달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요, 달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아비월. 다음 장인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아비월이 그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흔히들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연원을 정하고 새해 원년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유월절의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집트를 떠나기 전 바로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하여 막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집트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바로의 태도는 변함이 없이 완악합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바로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총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식구수에 맞춰서 알맞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식구수가 적어서 한 마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웃과 나눠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10일이에요. 본문 3절 말씀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는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어린 양을 잡을지니가 먼저 기록됐지만 표준 세번역을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3절 말씀은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은 양을 준비하는 날이고요. 14일이 양을 잡는 날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아무 양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린 양이어야 하고요. 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또한 염소도 때로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양을 14일에 모두 잡아서 피는 문에 바르고 또 고기는 먹으라고 하시죠. 7절부터 10절까지 또 총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양이나 염소를 잡았으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고기는 불에 구워라고 하십니다. 직화로 먹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라고 하시며 심지어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전부 구워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 8절 후반부에서는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하시죠. 무교봉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을, 발효가 없는, 발효가 있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 생략된 딱딱한 빵입니다. 또 쓴 나물이라고 했어요.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지켜 먹는 나물은 우리나라의 상추나 배추에 가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먹는 이유 중 하나는 무교봉은 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목이 메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기 전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식인데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기 전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셔요. 문설주는 문의 좌우 기둥입니다. 그리고 인방에 바르라고 하시는데 인방이라는 단어를 안방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상인방이라고 했어요. 상인방은 창문이나 문틀의 윗부분, 그러니까 윗부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문틀 윗부분이 인방이고요. 좌우 기둥이 문설주가 되고요. 아래 부분이 문지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은 문과 창문의 윗부분과 좌우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바르라고 하시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시기 때문이에요. 처음 난 것을 처단하시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렇지만 7절 말씀처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됩니다. 1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6월절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페사흐예요. 이거는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는 뜻.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이 위협당하는 재앙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어린 양이 피로써 그 피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물론 애굽 땅에 벌어진 장자의 죽음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약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그 밤에 그 참혹한 사건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어쩌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잔인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면서 11절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준비된 상태로 피를 바르고 식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고자 준비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된 바로와 신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땅을 떠나달라고 통사정하게 되죠. 그런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잘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이 떠오르게 되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흠없는 수컷의 어린 양이 선택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고 또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희생되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또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았고 주 앞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품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죠. 피할 곳이 전혀 없어 보이고 안전한 곳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사실 지금도 유효해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질병의 노예 아래 놓여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홍수 피해를 넘어 태풍 피해까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많은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미래가 어둡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 또한 암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억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가슴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믿음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킴받으며 인도하심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세상에 걱정이 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아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셔 주시옵소서. 강하게 성령의 불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게 하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으며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약교회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 누리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질병으로 학교 수업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로 더욱 많은 배움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희망하며 진로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